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가 복을 받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는 하나의 어떤 본보기,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영적인 복이 있고, 또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두 가지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제 믿음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6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이게 뭘까? 나에게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뭐 사실 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이렇게 좀 자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이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제 자손인데 왜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럼 12장은 뭐고 창세기 15장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이제 익숙한 거,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익숙한 너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음성에 순종해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 제가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될 곳은 뭐 어떤 곳입니까? 묻질 않았어요. 즉시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이런 것을 이렇게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이걸 떠나면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내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또 떠나고, 내가 이거 떠나면 완전히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는 삶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제 뭐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난 지옥 가지 않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가 기존의 여지까지 알고 있던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나 중심의 신앙을 갖거든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지옥 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이런 어떤 좀 이기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복 자체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고 있나요?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죠. 이게 우리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의 자체가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어떤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누릴 때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 성화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좀 우울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좀 본질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게 해주시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이제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먼저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런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이제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삶이 좀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환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죄인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먼저 의롭게 되는 거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거의 십수년 다녔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과 그 십자가의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과 가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혼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 권세, 권능을 난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제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룩한 삶, 성화의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의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님도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의인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막 열심히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내서 뭔가를 내가 성취해서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릴 때 이 삶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이집트 내려갔죠. 그 땅이 이제 기근이 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나 하나님을 믿고 만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고 아니면 믿음을 등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자기의 그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좀 죄송했을까요? 그죠? 자기가 늘 순종한 삶은 아니었는데 실패도 있었고 그죠? 또 좌절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를 볼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그냥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와요.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심장이 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뛰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로마서를 읽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읽던 그 전에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이 말씀이 내 이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99세나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례도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별을 셀 수가 없죠. 이 별은 하늘에 뭐 수억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믿겨지나요? 자기가 몸이 이제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 일단 빼고 신약성경 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데요. 여기 이게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너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정도 복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건 하고도 남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런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런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초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하고는 차원이 더 다른, 차원이 더 높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갔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초기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초기의 믿음과는 다른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상식과 또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놀라운 측면이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나는 이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이면에 있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오면서 자기가 실패했던 이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나는 영적인 힘도 없고 나는 참 능력도 없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고 또 나는 거짓말도 했고 이런 어떤 패배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 속으로라도 이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그 궁금증을 갖고 어떤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갖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막 믿으려고 하고, 막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삶에서 여러분 좀 해방을 받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싸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자신을 정말 나의 상급으로 받는 이런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좀 도약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갖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좀 감사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을 도약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나 중심의 신앙, 자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너무 나 중심, 자아 중심의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고, 이런 나 중심, 자아 중심,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로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뭐 30년 믿었어,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거든요. 하나님도 이거는 하실 수 없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그 알량한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한다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너의 이 믿음 안에서 제한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복하면 내가 이제까지 네가 알지 못했던 복을 열어주겠다. 하나님 이러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이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걸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난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하늘에 있는 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서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올라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이 은혜가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의를 내가 어떻게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인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인디예요. D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오래된 영어인데 원래 인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이 복을 받는다 이 뜻인데 이 뜻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것보다 창세기 15장에서 주어진 복이 더 크고 더 차원 높은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복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이런 은혜에 속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요. 믿음이 있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다면 15장은 faithful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이것을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신실한 아브라함, 페이스풀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믿음의 기초를 설명하는 이런 서신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수평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더 높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왜 어려우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고차원적으로 더 높은 계시가 주어진다는 걸 이걸 이해를 못하고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걸 그냥 수평선상에서 다 똑같은 걸 얘기하겠지 이러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 고차원적인 진리가 나에게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페이스풀한 아브라함, 이제 이 말은 뭐라고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도달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굿뉴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굿뉴스로 번역을 하지 않고 글래드 타이딩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의 파도가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시가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 하나님 믿어서 나 이제 영생을 얻었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더 큰 이런 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을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파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파도를 올 때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런 복음에 이제 신실하고 또 이 복음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 이제 단수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파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역량, 믿음의 어떤 여건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복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기쁨으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진리가 나를 높이 들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복음을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뭔가를 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신실한, 페이스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이제 네 가지 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 이제 1절에 보면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너의 실패도 알고 너의 연약함도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제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이런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는데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자손도 땅의 자손이 있고 하늘의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자손들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런 하늘의 자손들을 얻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 1절인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약속하셨냐면 크게 번성한다, 심히 번성한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 네 가지 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은혜의 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